오늘은 요한계시록의 2장부터 나오는 그 소아시아 터키 근방에 있는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중에서 서머나 교회라고 7개의 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5개 교회는 야단을 맞았고, 그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군가 묻잖아요. 교회 왜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교회 왜 간다고 그러세요? 그냥 가, 그렇게 하진 않고 뭔가 설명이 되겠죠.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쉬든가 가족들이랑 같이 어디 좀 멀리 나가서 식구들끼리 좀 좋은 시간을 갖고 시간들을 많이 활용해요. 여기 이렇게 쭉 보면 혼자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왜 가족들은 집에 있고 내가 식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왜 교회에 와 있을까?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에 대한 답이 있어야죠. 왜 교회에 오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를 잘 다녀야 돼요. 그 말은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은혜롭게 뭔가 좀 편하게 평안을 얻고 막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뭔가 좀 평화롭게 살려면 교회가 반듯해야 됩니다. 교회가 반듯해야 성도들의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저는 그걸 절감합니다.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허당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똑 소리가 나지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허술하잖아요. 그 어릴 적에도 별명이 꺼벙이였잖아요. 이렇게 뭔가 똑 소리가 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면 제가 제 약점이니까 갑자기 긴장하고 어떨 때는 화도 내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만성설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스스로 알았죠. 목사가 된 이유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저같이 허당같이 멍청하고 허약하고 약한 제가 이만큼 된 이유는 교회 때문에 그래요. 같이 밥을 먹어도 혼자 좋은 식당에 가서 먹는 거하고 교회에서 교인들과 둘러앉아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김치하고 밥 먹는 거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저는 온 교인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기도해 줘서 교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서 이만큼 된 거예요. 정말 교회를 통해서 밥을 먹고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만큼 자라게 된 거죠. 정말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7개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는 야단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듯한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생각하면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 그리고 성도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세기에도 21세기에도 똑같은 교회이고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왜 이 시대에는 교회의 능력은, 신성도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냐면 단 하루를 살아도 돈 한 번 실컷 쓰고 돈 한 번 실컷 쓰고 죽고 싶다. 돈 한 번 실컷 쓰고 하루만이라도 살고 싶다. 빚, 이자 이거 한번 벗어나고 싶다. 사람들 마음에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자식 잘 키울 것 같은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 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돈을 바라보면서 돈 중심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어느덧 우리 마음 안에 돈이 물질 만능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들 마음 안에는 영혼에 대한 지혜가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밖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목사인 저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로 하나님의 설명이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언어와 생각 밖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죠.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이렇게 애들이 물어보면 부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꼴밤을 때리든지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가 야단을 치죠. 아이들의 깨끗한 그 마음, 즉 죄성이 아직 물들어 있지 않은 그들 중심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혜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관심도 없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단절된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집사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실 거예요. 저도 할머니가 있었어요. 친할머니가 저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셨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셔서 지금 어디 가셨겠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드십니까? 여러분도 죽지 않고 엄마랑 영원히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죽을까? 이런 스스로 의문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저는 이 질문이 그냥 책에만 있는 질문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암 환자들이 돌아가실 때 꼭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단 하루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또 답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향점도 없어요. 거기를 바라보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하여서 이런 영원한 세상에 대한 생각이나 또는 그러한 대화가 전혀 없는 사이입니다. 오늘 7개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서머나 교회에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일으키시려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시면 우리 교회도 생각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서만학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7개 교회 중에서 딱 2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서만학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2교회예요. 근데 이 서만학교회는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부유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과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서만학교회와 같이 계신 함께 하시는 예수가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 내가 안다. 뭘 아냐면 너희들이 궁핍한 거 안다. 가난한 거 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거 내가 안다. 이걸 알아. 이 사람들이 왜 가난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부유해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어지러운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그러나서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고 두 번째 사망을 멸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게 서만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뛰면 세계 기록이 2시간 3분 59초래. 가장 빠른 사람. 그런데 2008년도 3월 2일 날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라톤을 뛰었는데 그 사람은 완주하는 게 7일 5시간 45분 걸려요. 7일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월남전 때 동료를 구하다가 폭탄을 맞아갖고 두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마라톤을 할 때 손을 짚고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완주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전제받으려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쌍방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는 안 하세요. 쌍방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뭔가를 한 것이 바로 서만학교회라는 거죠. 뭐냐면 서만학교회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소아시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터키에서의 수도는 이스탄불이죠. 두 번째로 큰 나라는 앙카라. 세 번째로 3회 도시는 바로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 미르향이라고 하는 그 향이 몰약이 많이 나오는 항구 도시인데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350만 명이 사는 큰 항구 도시예요. 거기가 바로 서바나예요. 지금 현재 터키에 실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교회, 그 지역 안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 지역은 몰약하고 향유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류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 지역은 아주 부자 동네,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서만학교회는 가난했어요. 이유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곳이어서 터키 근방이 로마 나라에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어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뺏기고 가게터도 뺏기고 자꾸 일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9절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는 한 부류가 나타났어요. 그 부류가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서바나 교회 교인들을 자꾸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요.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일르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다 자꾸 일러서 사람들을 자꾸 잡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배교도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 박해가 들어오니까 교인들도 자꾸 떠나니까 교인 수도 줄고 헌금도 자꾸 줄고 막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단이니까 물리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반학교회는 이 점이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교회 같았으면은 회방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부류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나가라고 조용히 내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반학교회는 다르게 그들을 대했다는 것이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예요. 뭐냐?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반학 교회 칭찬받은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단에게 교회가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고난이 궁핍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약속의 땅 내가 약속해주마. 축복의 땅으로 이제 너희들 가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바로가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왕이 막으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바로한테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이렇게 하죠. 바로가 못 가게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보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약해서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강한 믿음을,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자꾸 바로를 통하여 막은 거죠. 서반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살아나신 이가, 부활하신 예수가 가라사대,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가난 때문에 여러분 한 끼 두 끼 굶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그 서반학교회에 관한 글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반복된 고난, 반복된 가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한 끼, 두 끼, 그냥 10끼 정도 굶는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배고파서 그렇게 몸부림칠 때 부모에는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꾸 동족인 개종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꾸 밀고 해서 순교하게 만들고 다시 자꾸 직장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꾸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황제 숭배 안 한다는 그 이유로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반학교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어려움을 은혜로 돌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하라는 것은 목사의 말에 충성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요즘 늘 하는 얘기지만 물어보고 합시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저는 다 맞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제가 잘난 체 한다고 그런 얘기마저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물어보면서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충성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라는 거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문제는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혀를 깨물고 죽도록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저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내가 정말 그걸 온몸으로 겪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겪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어쩌면 화가 날 수가 있어요. 하필 내가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국에 여러분도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요.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 영화배우 고호나 권사님, 예능교회 권사님 남자 동생이세요. 늦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제네바에 가서 제네바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집필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이 와서 같이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제 하셨어요. 흔히들 한국 교회에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목회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제가 죄스러운 마음. 목회자들이 말과 행동이 거의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 가까이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늘 얘기해요. 말 많이 하지 말라고. 말 많이 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저도 말과 행동이 말한 것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날마다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은 말과 행동이 거의 비슷하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65세인데 전립선 암으로 암 선고를 받았어요. 교회가 큰 슬픔에 빠진 거죠. 그때 마지막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 나이 올해 65세입니다. 생로병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암이라고 하는 참 좋은 친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암과 평생 동반자로 살아야 합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무리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친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이 병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낮아져서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돕는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시라는 것보다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제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무리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저도 일주일 내내 이 기도를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정한조 목사님이라고 부목사님인데요. 담임 목사님은 이제 수술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안 계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까지 이재철 목사님의 내일을 주시고 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할진대 하나님은 그것들을 길러주시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들에 핀 백합화도 키우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아들 이재철 목사님을 책임져 주실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수술을 잘 될까? 회복이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 예전 건강은 되찾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더 성숙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교회는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진짜 성도들은 고난 앞에 있을 때 압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차마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인생의 짐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이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잠깐 훈련시키는 기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바나 교회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데는 미르라고 하는 향유를 판다고 그랬잖아요. 향을 내기 위해서는 그 씨앗을 빠야 되지 않습니까? 고운 입자를 내려면 아주 더 잘게 빠야 되지 않습니까? 아픔이 크면 클수록 진한 향기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서바나 교회 교인들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 한복판에서 구차하고 힘들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진짜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네. 마지막으로 서바나 교회 그런 폴리갑을 생각해야 됩니다. 폴리갑 AD 159년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사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바나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폴리갑은 아주 당대에 누구라도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총독이 폴리갑을 죽이면 서바나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폴리갑, 시저에게 충성의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널 살려줄게.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해요. 86년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내가 믿었던 그분이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총독의 말을 바꿔요.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욕 한 번만 해봐. 예수는 거짓말이야! 라고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랬더니 폴리갑은 예수는 나를 배반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배반을 합니까? 하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총독이 화가 나서 나무 위에 폴리갑을 매달아 놓고 불 태우려고 해요. 아무리 장작에 불을 놔도 나무에 불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폴리갑은 그 위에서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래.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 그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안위를 버리고 충성.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나무가 불에 타지 않아서 옆에 있었던 로마 병사가 폴리갑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저도 신앙생활하는 저로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풍요로운 것들을 정말 누리며 살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나 임선영은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정말 대가를 치러가면서도 충성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인가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고 제 스스로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고난이 내 인생을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결국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낸다는 것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